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도 좀 보여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열지 않아서 한 분만 열은 것 같으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기도 중에도 언급하였지만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9만 명이 넘었습니다. 9만 명이 조금 넘었고 대전에만 2,590명. 예전에 전국적으로 2,59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많아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 대전 지역에서만 2,590명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감염이 되어도 이제는 이상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농담도 있어요. 감염자가 없는 친구 중에 감염자가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친구가 없다고. 진짜 친구들 중에 감염되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누가 감염됐다, 누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럴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오미크론은 약하여서 노약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염이 되면 감염된 본인이 일주일간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이더라도 일주일간은 격리를 하여야 하거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또 밀접 접촉자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 PCR 검사를 받아야 되죠. 참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감염이 되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숫자가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이제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저께 9만 명이고 오늘 현재 얼마나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더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7만 명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하루에 감염자가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오늘 우리 한 교우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생활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불편하죠. 또 어떤 분들은 감염의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있는 분도 있습니다. 환자일 경우에는 감염될 경우에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속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제자들 12 사도와 또한 여러 제자들 총 120명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120명이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고, 이게 오감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이 그 모인 공간을 가득 채웠는데, 또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20명 전체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을 말하지만, 또한 각각 120명의 각각 개인당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120명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이 방언은 외국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도 오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 경우에는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디아스포라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지방의 말, 외국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도들이 말하는 방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이 언어를 말한다.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찌 이 외국어를 알고 이렇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개중에는 이것은 술 취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저도 술 취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농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14절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다. 삼시라는 것은 성경에 이 삼시 그러면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입니다. 여기 3 더하기 6 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죠. 9시 아침인데 아침부터 낮술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인데 이들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하거나 또는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건, 지금 이 아침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해 주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 시작입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 이 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러면서 이들은 술 취해서 이런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17절 이하 21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가 받았느냐? 특별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지 일반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 대표적인 게 선지자죠. 선지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 선지자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리고 왕들,
특별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구약은 하나님의 관심이 물론 모든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나라와 그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특별히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임한 것이냐,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고,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모든 이에게 임한다는 거에 17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에 보면 자녀들, 이 자녀들, 아들, 딸,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젊은이에게도 임하였고, 또 늙은이들에게도 임하는, 그러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그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 성령이 여종이나 남종에게도 임한다. 높은 고관 대작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종에게도 임하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성령이 임하여 드러나는 일이 뭐냐?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인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곧 이어서 이 베드로가 소개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모든 이에게 바로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그런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이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마지막 부분 41절에 보면 그 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이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한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120명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가 이 긴 설교를 한 끝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게 교회의 창립입니다. 이 41절 앞부분을 쭉 이어와서 41절 부분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게 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 교회의 창립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은 온 백성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22절 이하에는 이제 누구를 소개를 하냐면 이 성령이 도대체 누구를 증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물론 120명, 나중에는 3,000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처럼 살아가게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22절 이하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증언하셨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 권능, 기사, 표적,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이 세 가지 말, 여러 이적과 큰일, 이런 일을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행하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셨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인데 그것을 예수께 주어서 예수께서 행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하였느냐? 그들은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23절 중반에 보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 법 없는 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 율법을 모르는 자, 빌라도를 말하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법 없는 자, 다시 말해서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죽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죽게 한 예수는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것이 오늘 긴 설명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이야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너희들이 성군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다윗,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는데 그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가 죽지만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하느냐? 시편에 시편 116편 그 밑에 25절서부터 28절까지 시편
16편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적인 시를 통하여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니, 여기서 앞에 있는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계셨고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이 음부에 버렸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죽지만 그 음부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시편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썩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 28절입니다. 주께서, 여기에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한 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29절에 다윗이 선지자처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30절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을 말합니다,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이미 다윗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이 베드로는 다윗이 쓴 시를 인용하고 바로 이어서 이 시에서 나오는, 이 시편에서 나오는 내가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이어 있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본 증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서 언급을 합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게 오순절 사건, 지금 성령 강림한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강림을 너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분, 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분인데 이분이 부활하기까지 너희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법 없는 자를 동원하여서 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자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 가운데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알고 보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을 우리가 죽였군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양심의 찔림이, 마음의 찔림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들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38절, 39절. 먼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과정이죠. 중생의 과정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요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있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회개. 따라하세요. 회개.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따라하세요.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이런 구원의 과정, 이것은 누구에게 준 일이냐? 39절 너희와 너희 자녀 뿐만 아니라 어디 누구에게도요? 모든 먼데 사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 다 전하여져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39절은 21절과 연결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해당되는 것은 39절 온 모든 먼데 사람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여러 말로 지금까지 한 말과 더하여서 더 여러 내용의 말로 권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는 일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죄사함, 그리고 성령. 이게 다 구원받는 일이죠. 그랬을 때 41절 결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 어떤 말입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쭉 말한 복음 설교죠. 복음에 관한 내용.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래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강림하셨다. 오늘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 신도들은 어떻게 하여서 신도가 되었는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교회를 어떻게 하여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되었는가? 회개하였죠. 하나님 없이 살던 때,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던 때, 그리하여 죄를 짓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죄가
의 앞에 드러나 보니 너무 부끄럽고, 어둠에 살았던 우리가 빛이신 예수 앞에 볼 때 너무 어두운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결단하였고, 그때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죄사함 아닙니까? 그때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마음이 바꾸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수고할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들이죠. 그전에는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죠. 성령의 이 충만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이 항상 임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